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하면 상당한 권위를 둡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 출신 우리 한국의 교수님들도 꽤 많은 분이 계시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이 관계자들은 대부분 다 목사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그 학교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많은 인원들이 옮겨갔습니다. 이제 저녁에 그 예약 호텔에 투숙을 하는데 이 안내 데스크에서 안내원이 그 방 배정을 잘 못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중에 한 명이 그리로 가는 동안에 너무 이 비행기가 연착되고 많이 지쳤습니다. 그런데 투숙하려고 그러는데 이 안내 데스크 직원이 그걸 잘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못하니까 마침내 폭발한 겁니다. 그것도 좀 똑똑히 못하고 그러시오. 그런데 그 안내원이 잠시 후에 그러더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오셨군요. 저는 최근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라는 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셨군요. 그런데 이 조금 전에 이 화낸 목사님이 너무너무 무안해서 그 안내원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습득해서 죽는 날까지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저 사람 정말 언어를 잘 다룬다 라고 하는 사람을 평생 몇 명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저분 언어 사용의 달인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보기는 정말 예수님 외에는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차를 거리에 끌고 나와가지고 이 운전이 서툴러서 자기도 어렵게 하고 주변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요즘에 김여사 운전법이라고 하던데 언어가 그렇습니다. 언어를 그 고급 언어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를 잘 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학자라고 알려진 어거스틴이 원래 청년 때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지금보다 더 잘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그 수사학의 그 필요성은 오늘도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어에 대한 내용이 어느 부분 없는 책이 없습니다만 특별히 야고보서에 집중적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이 언어에 대한 우리에게 주의성을 21가지나 물론 세분화시키면 더 많습니다만 줄여보면 21가지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후유증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욥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부정적이거나 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안 했습니다. 끝내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욥기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 말 남기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에 우리가 한 많은 말들을 남겨놓고 사라질 때가 옵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 목동이었다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장인어른이 사위 죽이겠다고 그 체포조를 보내고 창문 밖으로 도망가고 그 요나단과 눈물의 작별을 하고 도망가고 자기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고 또 도망가고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옷을 베어가지고 내가 왕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면 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제가 왜 이 옷을 베기만 했겠습니까? 라고 보여주고 철철 울고 그렇게 많은 도망을 다니면서도 단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을 안 했단 말입니다. 단 한마디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그거 다윗이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내가 함부로 말을 했다. 이것은 당위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다룰 때 자신에게 손해가 안 오거나 덜 오게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에르네스토 미란다라는 사람 때문에 1966년도에 애리조나주에서 발생된 이 원칙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자 권리 고지 제도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을 지금은 미란다 원칙이라는 것이 전 세계 공용어처럼 됐단 말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할 때 당신에게 이 미란다 원칙에 의하여 당신에게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체포하는 사람이 고지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미란다 원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묵비권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묵비권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너무너무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정말 고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드릴 수 있죠. 언어로 구원받을 수 있죠. 악령을 쫓아낼 수 있죠. 회개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칭찬할 수 있죠. 위로할 수 있죠. 격려할 수 있죠. 정말로 소중한 이 언어를 함부로 사용을 해서 자신의 질을 낮추는, 보호를 못 받는, 스스로의 이 묵비권 행사 권리를 깨트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악한 행위를 고백하는 것이 선행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선행을 할까? 하나님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나에게 불리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고백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것이 곧 선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나는 칭찬 한마디 들으면 2달 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칭찬 6마디만 들으면 1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좋은 칭찬을 위로 격려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 로버트 스탠버그 교수님은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끌리는 것이 뭐냐면 칭찬이라는 겁니다.
이 좋은 칭찬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성자들에게 우리가 안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자녀들도 베개에다가 이 쪽지 칭찬 편지 하나 적어 놓으면 이 자녀들이 그거 읽거든요. 어떤 아이는 나중에 침대 열어보니까 엄마가 강제로 준 영양제 350알 나오더라고 했잖아요. 전부 다 침대 밑으로 넣어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를 지금보다 훨씬 더 나에게 손해가 안 오게 덜 오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 지혜롭게 사용해 버릇해야 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잠언 20장 15절 말씀입니다. 미국의 어느 극장에서 그랬답니다. 이제 그 음악회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한 할머니가 막 모자를 막 그냥 우리말로 막 세수대야 많은 걸 쓰고 벗질 않고 있더래요. 저 모자 벗으라고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안내를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랬답니다. 우리 음악회에서는 모자를 다 벗어야 됩니다. 그러나 연세가 높으신 분들에게는 모자를 계속 쓰고 계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립니다. 얼른 벗으래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말을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가라 그랬더니 저는 말이 둔해서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시는 그 모세에게 내가 너의 혀를 고쳐주면 되잖아.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왜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그랬나? 40살까지 애굽의 궁중무술을 다 배우고 그 문무를 다 배운 그런 모세인데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이 패역한 너희여라고 사고 낼 때 그때 모세가 말이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때 연세가 120세였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이 둔하다고 스스로 자백을 했구나. 80살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론을 통해서 보충시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같은 말도 더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 바다를 가른 그 모세가 시편 106편 33절 보면 이럽니다.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여러분 이게 80살의 말을 망령되이 했다는 거나 40살의 망령되이 했다는 거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120살에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라고 시편 106편 33절에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함부로 망령되게 말할 가능성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정말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할 때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축복과 위로와 격려하는 데만 완곡하게 말하는 데만 잘 사용을 해버릇해야 됩니다. 지난 2020년 1월 1일 전달 2019년 12월 31일 날 바티칸 그 광장에서 교황이 연례대로 그 온 사람들 광장에 모인 사람들과 이렇게 전부 악수를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악수, 계속 그 많은 20만 명이 넘는 그 인파들에게 다 악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선에서는 끊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가서 악수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바로 그 옆에 있던, 아마 인상착의가 한국 여성 같은데, 교황이 자기 앞자리에서 갑자기 앞자리까지만 악수하고 돌아서니까 그 손을 강제로 잡았어요. 그래갖고 땡겨다가 자기하고 악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황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유튜브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안차를 했어요. 안차를. 그러면서 그 인상 쓴 모습이 그대로 촬영이 다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 교황 그 강독하는 날, 어제 제가 악수 거부하느라고 손등을 세차게 내려친 것은 우리는 자주 인내심을 잃게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족들과 대화할 때, 이웃들과 대화할 때, 관계성자와 대화할 때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서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1953년도에 이 미국의 한 샌디에고에 있는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군에 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 친구 한 명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같이 와야지. 그런데 제 친구가 이 눈이 한쪽이 이 전투 중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팔도 잃고 한쪽 다리도 잃었습니다. 좀 같이 가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 그러면 하루라도 좀 재워서 보내야지. 하루가 아니라 좀 오래 데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곤란하지. 예?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도 여러 날 있으면 어려운데 눈도 없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친구를 어떻게 여러 날 데리고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러고 끊었는데 군 당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대개 아들이 전투 중에 눈을 잃고 팔을 잃고 발을 잃었는데 집에 귀대시켜줄 이 계획이었는데 자살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똑같은 거절이라도 지혜롭게 해버려야 됩니다.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모든 언어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한 권 보다 보니까 C.S. 루이스가 놀라운 탁월한 그 문필력을 가지고 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집안에 멋진 고가구, 아주 누가 봐도 폼나는 고가구를 가지고 있다가 막상 그 가구가 이사 가려고 딱 마당에 내놔서 햇빛에 이렇게 비춰지면 그 고가구의 수준이 한 단계 낮아져 버린대요. 저게 분명히 거실에서는 굉장히 좋은 오래된 고가구였는데 막상 이사 가려고 이렇게 마당에다가 딱 내놓으면 먼지도 막 수북하고 아주 그 질이 낮아져 버린다는 겁니다. 언어를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랑의 언어를 함부로 남발해가지고 그 질을 떨어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보니까 연말 시상식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상 받을 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는 아주 용기 있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 혹시 그 사람들이 저 그 고귀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격을 떨어뜨리는 햇빛에 고가고 먼지 나타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세미나를 종종 다니는데요. 왜 세미나를 바쁜 데 가느냐? 세미나를 가면 일반 모임에서는 없는 언어가 거기 가면 있어요. 일반 모임에는 다루어지지 않는 평범한 언어들 말고 그 언어들보다 조금 더 나은 언어가 거기 가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곽선희 목사님을 뵙고 이런 잠깐 이제 식사 후에 커피 마시면서 쉬는 시간에 이걸 여쭈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책을 보다 보니까 언젠가 미국에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세례 주시고 목사님께서 세례기 옆에 들고 계셨다는 내용이 나오던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랬더니 그거 있었지. 그거 내가 미국에서 다른 도시에 있었을 때인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LA에 오신다고 그래서 내가 차 몰고 2시간 반 동안 갔어. 그런데 그 LA에 거기서 조금 가면 굉장히 좋은 아주 해변에 쉴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장소가 있답니다. 그 영락교회 장로님들께서 이제 미국에 가서 거기다가 이 별장처럼 사서 바닷가에 한경직 목사님 그리로 모실 때 곽선희 목사님께서 이제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끝인데 거기서 이어지는 내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LA에 영락교회가 없을 때 그때 LA에 영락교회 세워지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LA에 영락교회 없었을 때니까 한경직 목사님께서 분명히 교회 안 세운다. 영락교회, LA 영락교회 안 세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었거든.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도 모르게 LA 영락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을 거기 첫 번째 부흥의 강사로 모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LA 영락교회 세워지면 안 된다고 반대한 어느 장로님이 와서 따졌다는 거죠. 목사님, 이거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LA의 영락교회 안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와서 부흥회까지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갑자기 듣게 된 내용이에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니, 그래도 일단 태어난 자식은 돌봐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LA 영락교회 세우지 말라고 그랬고 계획이 없었는데 세웠었어. 태어난 아기와 같잖아. 일단 태어난 애는 돌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부흥에 왔지. 그렇게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미나를 가면 여기 평범한 없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와 여행을 한다.
그러면 그 여행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먹느냐 보다 더 나은 언어가 있어야 돼요. 더 나은 언어가 없는 여행과 더 나은 언어가 없는 식사는 그냥 밥 먹는 친구들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좋은 거냐? 교회가 일반 모임에서 없는 언어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수십 년을 만나 뵀다면 이제는 수준을 조금 올려서 하나님과 자꾸 더 나은 대화를 나눠 버릇해야 됩니다. 40년 되고 50년 됐는데도 모든 기도의 내용이 시작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 주셔야 되겠나이다. 반드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좀 수준 높은 격식 있는 대화도 나눌 수 있어 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긴 시간 10시간씩 비행하면서 얼마든지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거든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이거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좀 더 나은 대화 수준이 있는 사람들, 좀 더 나은 대화의 여건, 그냥 그 고가고 햇빛에다 노출시켜가지고 먼지 수북하게 보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은 밥 친구지 대화 친구는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무슨 사랑을 하고 그런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겠냐고. 무슨 수준이 맞겠어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한 말, 그거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10명 너희들은 지금 죽어.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10명을. 대화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셨어요. 에머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린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45절, 46절, 47절에서 대제사장이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왜 체포 안 해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자기를 체포하러 온 가룟 유다를 친구요 라고 부르신 분입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말에 실수가 없으신 분, 예수님이셨단 말입니다. 그런 고급 언어를 우리는 두고 얼마나 많은 저급 언어들을 쫓아다니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또 감동까지 받아서 전달까지 하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는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이 말씀을 가지고 잠언 6장 2절 말씀을 대입시켜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주님, 분명히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해요. 베드로한테만 주면 나머지 11명은 어떻게 해요? 대표적으로 줬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열쇠 줄 테니까 네가 잠그든지 풀든지 열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에게는 여러분 언어로 열고 잠글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이루어지면 잠언 6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고 내 입의 말로 잡혔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계약적인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 언어로 묶었고 풀었고 명령했고 알았습니다. 왜 응답이 없는 겁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언어는 계약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는 자기 충족적 예언도 가능합니다. 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잘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날의 이 목사들은 옛날 구약시대 선지자들만큼의 그 언어적 그만큼의 권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지나가면서 한 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저거 내버려 뒀으면 그냥 내버려 두어지는 건데 그래도 주의 종이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체면을 세워주시는구나. 저는 여러분 그거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가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거다. 루터 친구가 아무래도 나는 자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네는 나보다 더 오래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오래 할 거야. 6개월 더 살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명령의 담력, 그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아무 때나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에게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엄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거야. 그 일은 이루어질 거야. 아들아, 너에게 이루어진다. 딸아, 너에게 이루어진다. 선언하시면 나까짓게 뭐 선언한다고 하나님께서 무슨 내 체면을 귀하게 보셔서 나까짓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란 말입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단 말입니다.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왔단 말입니다. 놀라운 우리의 언어에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언어에 의하여 생겨진 것처럼 오늘날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언어로 선포하면 그것들이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언어의 효력을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언어의 권세를 믿어야 됩니다. 언어의 권세를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지금만큼 살고 있단 말입니다. 언어의 권세를 활용 제대로 안 해도 지금만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어의 능력을 지금만큼 활용해 보자는 말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축복하세요. 아내를 축복하세요. 자녀를 축복하세요. 놀라운 일이 나타나질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는 구절을 여러분 빠르게 제가 21구절을 소개할 겁니다. 언어에 대해서만 21가지를 말할 겁니다. 첫째 1장 5절 항상 말할 때 지혜를 구하면서 말해 버릇해야 됩니다. 내 실력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할까요? 더 나은 방법은 있을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장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낮아요. 내가 이렇게 높아요 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낮습니다 라고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라고 야고보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13절,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쁜 시험은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저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 버릇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9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들어주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지금 심적으로 압박이 있고 자신이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을 받는지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거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걸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절,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회당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잘 예우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저기 서 있든지 가서 앉아 있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예우해 버릇하겠다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낮은 사람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2장 12절, 모든 말은 언젠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해 버릇하라는 겁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7번째,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친절하게 말하지 말고 작은 도움이라도 줘버릇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8번째,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기적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다투는 언어는 사용하지 말라. 다투면 둑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라고 잠언 기자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투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타인을 비방하는 말이 내 입에서 안 나가게 하는 겁니다. 4장 13절, 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이루어지지도 않은 비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비전을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사람이니까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항상 하나님 뜻을 여쭙고 말해버릇해라. 그리고 5장 9절, 13번째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그랬잖아. 이거 내가 언제 사자고 그랬어? 당신이 사자고 그랬잖아.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어는 참으로 신성한 것인데 그것이 원망 수준으로 가버리면 아주 저급한 언어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5장 10절,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오래 참으며 말해 버릇하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아주 자기 손에 감정 있는 거, 이런 거 오래 참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많은 오해가 풀리고 그 안에서 나의 섣부른 이 경박함이 다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말해버릇해라. 그리고 그게 14번째입니다. 15번째는 12절,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온전하게 진실한 말만 해라. 사실이 아직도 아닌 것을 맹세하듯이 보지도 못해놓고 본 것처럼 그 생각이 아직 뭔지도 모르면서 추측한 것을 사실처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15번째고 16번째는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5장 13절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즐거울 때 내가 한 잔 쏠게. 괜히 연락해가지고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는 겁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을 드리던 무릎 꿇고 감사를 드리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쏘는 게 뭐예요? 화살이에요? 뭐 도대체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어디다 쏘겠다는 거예요? 즐거울 때 찬양한다. 17번째입니다. 18번째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플 때 약도 먹지만 여러분 아플 때 제발 와서 꼬박꼬박 안수를 받으세요. 저는 정말 안수해서 치료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은 일도 많고 저 자신이 아파서 정말 병원 안 가면 안 될 만한 일들도 정말로 안수만으로 낫고 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플 때 여기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사람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나 어디 아프다 그러고 병원 가봐. 결론이 그거예요. 병원 가봐. 빨리 가봐. 그리고 좀 정보라고 해서 받은 게 엉뚱한 정보. 먹으면 안 되는 약 이런 거. 그거 받아가지고 200만 원 주고 샀대요. 그런데 100만 원어치쯤 먹었는데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졌대요. 그제 그랬죠.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얘기하라고 빨리 가서 그랬더니 말하면 혼날 것 같아서 지금 못하고 있대요. 아니 선생님이 먹으라는 약만 먹지 왜 엉뚱한 사람 말 들어가지고 2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씩 약을 사가지고 그 절반 먹고 오히려 상태 더 나빠지고 주치의한테는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아플 때는 목사님한테 와서 안수를 받는다. 18번째입니다. 19번째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잘못했을 때는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너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고백하라. 그러면 너는 그 사람부터 그때부터 그 사람의 종이 될 거다. 그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분명히 잘못했을 때는 사과를 해버릇하라 라는 말입니다. 5장 16절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중보기도 좀 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 제가 10가지 회개하고 싶습니다. 깨달음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0가지 중에 하나 8번째가 무슨 지적이냐면 너가 지금 기도해줘야 될 교인들이 얼마나 많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 편인데 그런데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8번째로 제가 회개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기도의 시간에 알려드렸잖아요. 안전을 추구하지 말라고. 그럼 2번째부터 7번째와 9번째, 10번째는 뭐냐?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저만 알고 있어도 충분해요.
다음에 또 생각나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자, 20번째 5장 16절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기도 끝으로 이 5장 19절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누가를 돌아서게 하면 잘못 방황하는 사람들,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함부로 나가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허다한 죄를 덮고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현대적이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놀라운 영적 수사학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언어의 축복을 지금보다 훨씬 더 질 높게, 수준 높게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언어만 잘 활용해도 남은 생에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를 잘 사용하는, 아름답게 사용하는,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적인 언어를,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이 언어를 정말로 남김없이, 아낌없이, 이 낭비 없이 잘 활용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드리시기